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실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런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유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낱낱이 고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용서받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고백하다가 끝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정확히 표현하면 내 죄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범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비슷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범하는 죄를 일일이 다 세밀하게 고백해서 만약 용서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할 틈이 없을 거예요. 그날 지은 죄 때문에 늘 고백만 하다 끝나고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 물론 이 죄도 죄값은 그리고 죄책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들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세밀하게 그것을 다 고백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내가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엇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회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회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오히려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죄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 그 죄를 갖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뒤따라오는 삶이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뭐가 뒤따라올까요? 감사가 뒤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전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처음 전한 말씀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냐면요, 택하신 백성이 들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리고요, 내가 죄를 범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지만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자기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그게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지옥에 지금 가 계신 분들 여기서 꺼내달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면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지옥에서 꺼내질 수 없다는 것을 들어가자마자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아요. 지옥은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여기 제 혀에 대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자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죽었잖아요. 이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형제 5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요, 이 부자가 형제들은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 내 아버지 집에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 보내달라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나사로가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부자가 이 음부,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나사로를 보내줘서 저는 불가능하지만 아직 그들은 안 죽었잖아요. 형제 5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한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뭘 바란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정말 원한 게 뭐였어요? 자기는 불가능한데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뭘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이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구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그들한테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이 부자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이 불붙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형제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형제들 사랑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바랐던 게 한 가지였어요. 뭘 바란 거예요? 형제들이 회개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 형제는 사랑한 거예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가는 사람의 차이는 착하냐 덜 착하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더 나쁜 놈은 지옥에 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착하냐 덜 착하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걸로 따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인지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 회개가 있냐 없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성곽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다스리던 사람들이, 헤롯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뭐 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천벌을 받았지. 갑자기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망대에 깔려가지고 17명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한테 이제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해를 더 많이 입어서 제명에 못 죽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 당한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으면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 뭔가 저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18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더 죄가 많은지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비로소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기를 배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불가능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 다 당하고 시험 다 당하고 온갖 고난 다 당하고 고생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도 이 땅에 다시
돌려보내서 믿음과 회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만약 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 100이면 100다 우리는 그런 인생 택하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질이 힘들고 고난 속에 살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주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 택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자, 부자가 여러분 나사로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도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암만 그걸 봐도 놀라운 일을 봐도 회개를 안 하게 돼 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 엄청난 기적을 봐도 회개 안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증언을 해도 안 믿게 된다. 회개는 그런 걸 본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회개의 은혜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그 당시로 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가 잘 안 될까?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를 안 읽어요, 보통요? 성경 안 읽어요. 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개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누가 나한테 증언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뭘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엄청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도 간에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세상의 법정에다가 소송전을 하고 막 이런 엉망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뭘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하시게 되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 차원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자마다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어떤 설교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5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설교자는 100% 중에 10%만이 하나님의 말씀일세요. 심지어 정말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0% 중에서 1%만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1%라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여러분이 이분은 뭐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내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오늘 성찬을 하게 돼요.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이 떡과 성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냥 떡과 성찬을 먹는다고 회개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떡과 성찬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 떡과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떡과 성찬을 받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데, 회개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울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 회개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 멍멍 짖는 개예요. 살아있는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은 애완견이라서 그냥 가족처럼 떠받들고 살지만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예요. 돼지하고 개하고요. 돼지는 더러운 곳에 누워있어도 흐뭇하게 지내는 게 돼지예요.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이런 죄,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지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옛날에 많은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내 믿음이 죽어 있어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같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죽은 사자보다
내가 주님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으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들으십시오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하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적용이 있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적용이 있는 회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강낭콩 심으면 한 21일 만에 이제 싹이 나고 뭐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저희 집 뒤에 뜰은 아니고 한 요 정도 폭이 되는 뜰 같은 곳이 있었어요. 폭이 좁아요. 거기에 이제 햇볕은 안 들어요. 거기다가 강낭콩 몇 개를 심었습니다. 매일마다 가서 봤는데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20여일인가 지나서 거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심었는데 씨를, 그 씨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조금 더 지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떡잎이 벌어지죠. 이 원래 강낭콩인데 이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진짜 싹, 이파리와 같은 싹이 나오고, 걔가 이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예전에 보던 콩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응달, 햇볕이 없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양분도 없는 곳에다가 심고 양분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저같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되게 말랐거든요. 멀대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희한한 걸 봤어요. 여름에 보니까 그 강낭꽃 삐쩍 말라있는 곳에 꽃이 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꽃이 폈어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그 꽃이 진 자리에 뭐가 생겼냐면요. 뭐가 생길까요? 콩깍지가, 이제 요만한 콩깍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강낭콩을 기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콩깍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콩깍지를 보는데 콩깍지가 한 1.5cm 요 정도 크기 되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생활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꽃과 같습니다. 꽃의 목적은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의 목적은 뭘까요? 뭘 맺는 걸까요? 씨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어요. 꽃의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의 목적은 씨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우리의 고백은 꽃과 같아요. 꽃이 폈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꽃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암술에 수술에 이런 꽃가루가 붙어야 수정이 돼서 거기서 열매가 돼요. 꽃이 핀다고 저절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고백을 한다고 저절로 용서받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건 꽃과 같은데, 이 꽃의 목적이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고백이 되려면 꽃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하는 용어로 빌어서 표현한다면 적용을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고백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는 죄의 고백은 열매 맺지 못하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죠. 씨를 맺으려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적용이 없으면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무익한 회개가 됩니다. 회개 자체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에 뒤따르는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적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은 것이 제가 깨달아지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일일이 다 4배씩 갚겠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정한 방법으로 제가 돈을 번 거 4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했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친히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친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씨입니다. 씨. 삭개오가 회개에 적용을 하니까 그 적용 안에, 열매 안에는 뭐가 자라요? 씨가 자라요. 열매가 맺히자마자 씨가 곧바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 열매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속에서 씨가 요만하게 자라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앞마당에 그 수박을 뱉었는데 이 수박이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7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마당 앞쪽에다가 하고 수박을 뱉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수박이 자랐습니다. 그건 제가 심은 게 아니었죠. 놀랍게도 여름, 초여름 되기 전에 요만한 탱탱볼보다 작은 요만한 수박이 맺혔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더 그 수박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박을 잘라다가 칼로 수박을 먹으려고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박을 딱 잘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박을 딱 잘랐는데 속이 허예요. 원래 수박이 빨개야 되는데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덜 익고 그 속에 씨 같은 것도 있는데 씨가 무슨 색이냐면 원래 수박 씨가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씨가 아직 안 익어가지고 무슨 색이냐? 허여물이야. 그리고 결국 그거 버렸어요. 씨가 제대로 맺혀지질 않은 거예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열매의 목적은 씨인데요.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서 씨도 생기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가 자랍니다. 이 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에 속한 씨를 심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씨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소유해야 복된 믿음이고 씨를 소유해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씨를 맺으려면 꽃이 있어야 되고 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꽃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 적용이 나와야 되고 이 적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용하세요. 지옥에 있는 분들은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한탄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와 한탄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뭘 하게 되겠어요? 열매가 맺혀져요. 용서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수백 수천 번 반복되는 죄의 고백보다 여러분이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의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보다 죄를 끊는 것이 오히려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술 한잔하고, 맨날 이분은 뭐만 반복해요? 죄 고백은 날마다 해요. 근데 뭐는 안 끊어져요? 맨날 술 마셔요. 죄 고백은 날마다 하는데,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는데, 이런 회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죄 고백을 수백 수천 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더 나은 회개예요? 오늘 술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회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생활을 못했나이다 하고 그 다음 날도 못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못 나와서 그날 오전에 주여, 제가 새벽 기도 생활을 못했나이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 생활 못하고 계속 새벽 기도 생활 못했다고 이거 반복만 해요. 이거보다야 더 나은 회개가 뭔지 아세요? 수없이 반복하는 수천 번의 죄 고백보다 뭐가 더 나아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게 훨씬 나은 회개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집에서 혈기가 나가지고 성질 부려요. 성질 부리니까 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성질 내면 안 됐는데 제가 성질 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에 돼가지고 또 성질 부려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또 혈기로 성질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또 성질 부려요. 이런 수천 번의 고백보다 차라리 뭐가 나아요? 혈기 부리면서 성질 부리는 거 끊는 게 수천 번의 고백보다 훨씬 나은 회개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 생활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맨날 꽃만 피고 죽고, 꽃 피고 죽고, 꽃 피고 죽고, 꽃 피고 죽고, 이거 말고 그 꽃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뭐라고요? 적용이에요. 열매 맺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꽃도 중요하지만 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적용이 없는 죄의 고백을 반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적용하기를 오히려 힘쓰십시오. 이것이 훨씬 나은 회개 생활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속히 붙잡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가 나중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약속 달라고 나한테 줄 약속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안 읽으시는 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안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안 깨달아져요. 뭘 아냐 하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증언해도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하시고 열매 맺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하셨어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고집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마다하는 거예요. 스스로 멀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꽃만 맺고 끝이에요. 열매 맺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맨날 술 마시고 회개하고 술 마시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저거 술 마시고 회개하고 그거 반복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술 끊으세요. 그 회개하지 마시고 술을 끊으세요. 그 회개, 고백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계속 끊지 않고 하면서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고백하지도 마시고 그냥 끊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고 열매입니다. 꽃은 피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오히려 진노가 더 쌓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편지를 보낸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아서 근심하게 됐는데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분한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걸 후회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 돼서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근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생활하실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심에 빠져서 맨날 근심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중에. 그런데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근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기쁨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날마다 그 거룩한 기쁨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